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한국교회 트렌드 2025,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국교회 2025년도의 트렌드는 10가지인데 첫째가 유반젤리즘, 둘째가 멘탈 케어 커뮤니티, 셋째가 포텐셜 레이어티, 넷째가 오소프락시, 다섯째가 패밀리 크리스천, 여섯째가 스피리추얼 G세대, 일곱째가 싱글 프렌들리 처치. 여기까지 1편, 2편 했고요. 그리고 남은 세 가지, 여덟 번째가 시니어 미니스터리, 아홉 번째가 솔트리스 처치, 열 번째가 미션 비욘드 트래디션입니다. 자, 그러면 제 3편에서는 여덟 번째 시니어 미니스터리, 노인 목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 후에는 더 빠른 고령화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일본을 30년 내에 추월해서 OECD 최고령 국가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초고령 사회와 같이 고령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시대는 고령화 문제를 개인이나 가족 차원에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고령화 문제를 활동적 노화, 액티브 에이징, 즉 적극적 노화의 개념으로 전적인 방향 전환을 하지 않고서는 해결되기 힘들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결론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제사회는 고령화 시대에 최적화된 대안 패러다임으로 고령 친화성, 에이지 프렌들리니스를 선택했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는 고령 친화 도시와 지역사회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고령 친화 대학 국제 네트워크가 연령 통합을 추구하는 새로운 대학으로 그 역할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심각한 고령화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교회는 지속 가능한 성장 및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위해 본격적으로 고령 친화성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초고령 사회의 새로운 선교적 교회 모델로서 고령 친화교회, 에이지 프렌들리 처치의 토대를 갖춰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향후 10년 내에 고령자의 다수를 차지하게 될 활동적 노화를 추구하는 액티브 시니어의 강점과 노인의 취약성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고령 친화 교회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룬다면 초고령 사회는 한국교회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고령화는 한국교회 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고령 친화 교회는 초고령 사회의 활동적 노화를 위해 교회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 될 것이다. 2024년 현재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1,000만 명을 넘어섰다. 2025년이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가 된다. 실제로 매월 0.1%씩 증가하고 있다. 중위 연령도 2022년 44.9세에서 2072년에는 63.4세가 되어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노인이 될 것이다. 고령 사회 도달 연수가 OECD 평균이 26년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7년으로 전 세계에서 독보적으로 빠른 고령화 속도를 나타내고 있다. 어쩌면 한국교회 고령화는 이미 2050년대에 와 있을지도 모른다. 2023년 종교 인구 현황에 의하면 개신교의 매주 종교 활동 참여는 54%로서 천주교 27%, 불교 2%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다.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활동적 노화는 이렇게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한국교회 고령화율은 41%로서 한국 전체의 2050년 수준의 고령화율과 같다. 우리 사회는 머지않아 활동적 욕구를 가진 신노년 시대를 맞아 100세 시대에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초고령 사회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은 과연 무엇인가? 한국교회의 노인들은 건강하다 하는 응답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절반에 이른다.
이런 액티브 시니어는 베이비붐 세대가 중심인데 그들은 내 선택과 행동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들은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학습 경험이 축적될수록 향상되는 결정성 지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시니어들의 역량과 가능성을 믿고 활동적 노화를 지지하면서 사역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면 기대 이상으로 교회의 큰 자산이 될 것이다. 고령화 트렌드의 키워드는 활동적 노화, 액티브 에이징이다. 그 활동적 노화의 모범 사례는 세계보건기구가 주관하는 고령화 친화 도시와 지역사회다. 현재 53개국에 1600여 개의 도시가 가입되어 있다. 우리나라에도 59개 지자체가 글로벌 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있다. 고령 친화교회 에이지 프렌들리 처치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소외되거나 배제됨이 없이 시니어들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남은 삶을 활력과 소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과 지원 체계를 갖춘 교회를 말한다. 고령 친화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시니어를 핵심 멤버로 인정하고 의견을 수렴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해야 한다. 차별을 받지 않게 하고 교회 시설과 공간 이용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보장한다. 영육 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노력하고 개발하던 사역을 마련한다. 시니어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교회 예배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발적 소그룹을 격려 지원한다. 취약한 시니어를 위해 돌봄 체계를 마련하고 다양한 연령과 함께하는 모임과 활동을 제공한다.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게 하고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교회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 중요한 것은 시니어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니어의 필요를 잘 살펴야 한다. 현재 한국교회 고령 친화교회 적합성 수준은 100점 만점에 74점으로 나타났다. 고령에도 꺾이지 않는 봉사 욕구는 최고의 봉사 자원이다. 시니어들의 봉사 참여도는 51%에 이른다. 그것은 보건복지부의 노인 실태조사에서 나온 노인 자원봉사율 5.6%에 비하면 놀라울 정도의 참여율이다. 교회 시니어들은 교회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교회 사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향도 50%에 육박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교회는 연령주의를 극복하는 연령통합 혹은 세대통합을 통해 연령에 따른 불이익을 경험하지 않게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연령 차별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다. 시니어 소그룹을 활성화하는 것도 최고의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어떤 시니어들일지라도 교회에서는 그들이 관심 있는 소그룹을 반드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발적인 소그룹은 교회 성장의 핵심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연령 통합과 함께 사회의 통합도 필요하다. 개인의 취약성 때문에 사회적으로 차별받지 않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 약함이 약점이 되지 않는 교회, 실수하고 느려도 괜찮은 아름다운 교회, 취약한 상황에서도 시니어들이 가진 달란트를 통해 역량을 발휘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일본에는 치매 카페가 있다. 카페 이름이 주문착오의 카페다. 치매 환자들이 직원이 되어서 주문에 실수가 있어도 용납하는 카페다. 신기한 것은 고객의 99%가 그런 주문 실수에 만족하면서 카페에 온다는 것이다. 그런 치매 카페가 일본 전역에 8,000개나 있다. 이런 류의 사역을 교회에서 참고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영국에는 치매 친화교회가 수백 개 있다. 이들 교회에서는 치매 친화적인 예배를 드리고 치매 노인과 가족을 위한 사역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치매 환자가 10%에 이른다. 지난 10년 사이 2배나 증가한 수치다. 치매 관련 교육이 필요한 수치다. 이제 우리는 나이를 물을 것이 아니라 얼마나 활동적이냐를 물어야 할 시대에 살고 있다. 오늘의 시니어는 건강 수명과 사회 참여 욕구의 증가로 평생 현역, 평생 교육, 연령 초월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니어들에 대해서
교회는 무엇을 새롭게 준비해야 할까? 우선 노화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오늘의 시대는 활동적 노후를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교회의 인식과 의지다. 시니어들의 활동적인 욕구와 역량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들을 품을 수 없다. 한국교회는 고령화가 교회의 존립과 성장, 사회적 책임의 핵심 열쇠임을 깨달아야 한다. 고령 친화성이 교회 성장의 열쇠가 될 수 있다. 액티브 시니어가 교회 핵심 사역자로 부상할 것이다. 다양한 연령과 세대를 품는 연령 포용성이 높은 교회가 될 것이다. 시니어가 주도하는 자발적 소그룹이 새로운 성장 비결이 될 것이다. 시니어로만 구성된 시니어 교회가 증가할 것이다. 시니어 사역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가 생기고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할 것이다. 시니어를 위한 사이버 공동체가 생기고 신학교에서 노화 신학과 시니어 목회 교육 과정이 개설될 것이다. 시니어 전문 사역자들이 환영받고 시니어 리더를 양성하는 기관, 단체, 교육 과정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세 가지는 꼭 기억하자. 첫째, 교회의 고령 친화성은 초고령 사회 교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필요 조건이며 가장 핵심적인 사회적 책임을 위한 공적 사역이다. 둘째, 교회의 고령 친화성은 액티브 시니어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핵심 토양이다. 셋째, 노년은 새로운 시작과 기회며 하나님과 교회와 사회로부터 새로운 삶의 출발을 위한 앙콜, 즉 격려와 축하 및 축복의 시기므로 교회는 시니어로 하여금 노후에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갖도록 돕고 다양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아홉 번째 트렌드, 솔트리스 처치, 즉 맛을 잃은 교회.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는 우스갯소리 같은 이야기가 자주 들린다. 이러한 말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목회자를 포함한 성도와 교회를 둘러싸고 언론에 오르내리는 불미스러운 일들 때문일 것이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채 세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맛을 잃은 즉 saltless 교회와 같다. 한국 교회 일련의 세속화 현상은 심화되고 있으며 더 강화되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세속화란 사회와 문화의 여러 영역에서 종교의 영향력이 감소되는 현상이다. 세속화는 제도적 측면 외에도 개인적 측면이 존재한다. 즉 개인의 종교적 신념과 실천이 약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준점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교회 공동체가 거룩성을 지녀야 할 대한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채 세상과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세상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히려 사회와 그 구성원들이 직면한 세속화 환경, 다원주의, 물질주의, 이성주의 등의 환경이 강해질수록 개신교 역시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이제는 개신교 신앙 고유의 정체성이 약화될 뿐 아니라 사회와의 구별이 점점 사라지는 교회 세속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교회 세속화란 신앙인의 믿음이 약화되고 선한 삶의 열매가 사라지는 것, 교회가 세상의 목소리를 발신하지만 세상이 듣지 않으며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 교회의 교회됨을 상실하고 세상과 같아지는 것 등을 의미한다. 세속화의 배경은 과학과 이성의 발달, 이성 중심의 사고,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 등이다. 한국교회의 세속화는 이런 요인 외에 한국적 상황의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즉 경제적 발전과 중산층의 형성,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의 확산, 그리고 사회적 다원주의, 그리고 또한 교회 내부의 부조리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 의하면 개신교인 응답자의 81%, 목회자 응답자의 91%가 교회 세속화 현상에 동의했다. 이 세속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속화의 결과 교회는 거룩하게 구별된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회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 교회 이탈자가 늘어나는 이유의 1순위가 바로 교회 세속화다. 세속화는 교회의 존재 가치를 근본적으로 흔들면서 교인들의 이탈, 또 SVNR, 즉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가난한 성도를 증가시키고 있다. 교회 세속화의 거시적 현상들은 무엇인가? 첫째, 종교에 대한 무관심과 종교인의 감소를 가져왔다. 우리나라 종교인의 비율은 10년 전보다 20%가 줄어들어 2022년 기준으로 37%에 머무르고 있다. 현재 종교가 없는 사람 가운데 과거 종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40%가 넘는다. 즉 현재 무종교인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과거에 종교를 믿었던 사람으로서 탈종교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다. 특히 개신교 이탈률이 49%로서 가장 높았다. 종교에 대한 무관심에 이어 종교를 믿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종교의 틀에 얽매이기 싫어서가 25%, 종교에 대한 회의 때문에가 11%였다. 즉 종교가 현대인의 생활과 사고방식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신교 인구도 지난 10년 사이 많이 줄었다. 개신교 인구는 2012년 22.5%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해서 10년 뒤인 2023년에는 16.5%를 기록했다. 20, 30, 40대에는 심지어 거의 절반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세 감소뿐 아니라 교회 세대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심각한 현상이다. 향후 믿고 싶은 종교에 대한 조사에서는 불교가 41%, 가톨릭이 35%인 반면 개신교는 두 종교의 거의 절반 수준인 19%로 가장 낮았다. 개신교 감소는 개신교에 대한 사회적인 실망이 커진 결과다. 개신교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비도덕적이고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이유가 대다수다.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19.4%에 불과하다. 코로나 이후 10% 이상이 빠진 것이다. 개신교회는 교회에 대해 60%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반면 비신자들은 11.4%만이 교회를 신뢰한다고 답했다. 내부적으로 건강성과 윤리성을 회복하고 사회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회복해야 하는 이중의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다. 개신교는 고유의 신앙과 삶의 방식이 교리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신교인들 중에 56%가 타종교에도 진리가 있다고 동의했고 29% 즉 10명 중에 3명은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대답했다. 교리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다. 개신교인이 실제 생활에서 더 윤리적이라고 답한 사람은 46%에 불과했다. 구체적인 윤리 이슈들, 즉 이혼, 인공유산, 음주, 흡연, 혼전 및 혼외 성관계, 동성애 등에 관해서도 상황 따라 무방하다고 답한 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혼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1998년 36%에서 2023년에는 78%가 넘었고 혼전 성관계도 30%에서 71%로 증가했다. 심지어 혼외 성관계도 8%에서 22%로 3배 가까이나 증가했다. 거의 모든 이슈에서 개신교인들은 허용적인 태도로 바뀌어가고 있다. 교회 세속화는 젊은 세대일수록 더 가속화되고 있다. 20대는 60대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롭다. 이같이 정신 못 차릴 정도의 세속화에 대해서 교회 반응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목회자의 90%는 한국교회 세속화 대응이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세속화의 물결을 막기 위해서는 첫째, 물질주의와 성공과 번영의 신앙을 넘어야 한다. 교회 세속화의 가장 큰 요인은 물질주의다.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국민의 80%가 인식하고 있고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88%나 된다. 교회는 물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공동체의 헌금 훈련을
다시 새롭게 해야 한다. 물질주의를 넘어서는 삶의 방식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물질주의적인 소비 문화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절제와 나눔의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신앙과 과학의 대화를 모색해야 한다. 기독교 신앙은 사회 속에서 윤리적 실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세속화의 가치관은 사실 기독교 신앙에서 파생된 것이 적지 않다. 그러므로 세속화에 대해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과학시대 속에서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친숙한 과학시대의 세계관을 모두 부정하기보다는 과학과 신앙의 건강한 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셋째, 교회에 대한 사회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 영적이고 정신적인 가치를 제대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교인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로 교회 밖 영적 욕구 충족의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았다. 교회가 고유의 영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세상의 대체물로 빠지고 있는 것이다. 사회는 종교에 대해 궁극적인 가치, 정신적이고 영적인 가치를 제공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른바 삶의 영성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넷째, 교회의 공공성을 실천해야 한다. 사회를 궁극적으로 안정시키고 발전시키는 공적 자원으로서의 교회 역할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회에서 개인과 공동체가 상실한 좋은 삶과 좋은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회복하는 것이다. 교회가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 공동체가 되지 말고 지역과 사회를 위한 대안공동체로 기능할 때 교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과 다르다는 인식을 가지게 하고 그 결과로서 교회도 다시 부흥을 맛볼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세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경계에 서는 공동체 혹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살아가는 공동체다. 다시 말해 교회와 세상 양쪽 모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존재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요 사명이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탈세속적 그리스도인과 실천적 교회 공동체의 비전을 가져야 한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는 개혁교회의 정신처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교회 공동체는 세속화된 오늘의 세상 속에서도 그 본질적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으면서도 새롭게 재창조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 10번째 트렌드는 미션 비욘드 트래디션, 미션 비욘드 트래디션, 즉 선교를 뛰어넘는 전통. 선교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최근 30년간 국제사회 전반에 일어난 변화의 정도와 범위는 그 유래를 찾기 어렵다. 선교도 예외일 수 없다. 세계화, 도시화, 인구 이동, 기술 발전, 그리고 세계 기독교 시대 등의 다양한 영향,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변화의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세계 선교 상황도 급변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왔다. 하지만 빠르게 변하는 환경은 한국교회 선교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뜨거운 열정이 한국교회였지만 지금은 적절한 변화와 선택이 필요한 시대를 맞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는 오늘의 환경을 이해하고 마주한 상황을 적절하게 판단하고 반응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대적 필요와 요청 가운데 부상하는 선교의 영역들을 준비하고 수행해 나가야 한다. 한국교회의 선교가 과거의 빛나는 유산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변화를 기꺼이 감내할 용기와 함께 미래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 미션 비욘드 트래디션이 시급한 것이다. 이번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조사에서 선교사들은 한국 선교의 향후 전망에 대해 낙관보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또 젊은 선교사일수록 한국 선교의 미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냈다. 한국교회는 어떻게 어두운 미래 선교 전망을 다시 희망으로 바꿔갈 수 있을까? 성도와 목회자 그리고
현장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광범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속한 시대 환경을 살펴보고 지역교회가 참여하고 준비할 사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오늘의 선교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변화의 주된 요인들로는 세계화, 도시화, 인구이동, 기술발전, 그리고 세계 기독교 등이다. 세계화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도시화는 지구촌의 모든 지역을 도시로 만들고 있다. 세계화와 도시화의 중심에는 인구이동, 즉 마이그레이션이 있다. 지난 20년간 이주민 유입으로 인구가 2배 이상 증가한 나라가 전 세계의 14국에 이른다. 기술 발전은 모든 삶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 2050년까지 세계 선교와 복음화를 지배하는 요소는 기술 발전과 AI 그리고 기도로 예상된다.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들의 93%가 세계 기독교 환경에 맞춘 선교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 방식은 현지 교회 중심의 사역 개발, 서구권과 비서구권의 전략적인 선교 협력, 성경적 복음 수호, 그리고 새로운 전도 개발의 순으로 선택되었다. 그 외에도 기후 환경 변화, 세대 간의 인식 차이 등도 앞으로의 선교 활동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세계 선교의 흐름은 크게 세 단계의 관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 1단계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지리적 관점이다. 서구 선교사들이 비서구로 지리적 이동을 하며 복음을 전했다. 세계는 도움을 주는 선교지와 도움을 받는 피선교지로 지리적인 구분이 있었다. 이 시기 교회 역할은 주로 후원과 지원이었다. 2단계는 20세기 중반의 종족적 관점이다. 불과 한 세기 만에 전 세계 70%의 기독교 인구가 거주하게 되었다. 1974년 국제 로잔 대회에서 랄프 윈터가 미전도 종족 개념을 공론화하면서 전 세계 1만 7천 종족 중에 6천 개의 미전도 종족으로 찾아가는 선교가 대대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시기 교회는 후원과 지원에서 참여의 역할로 바뀌게 되었다. 3단계는 20세기 말에서 현재까지의 문화적 관점이다. 이제는 선교의 출발지와 도착지가 따로 없는 시대가 되었다. 문화적으로 볼 때 다음 세대, 캠퍼스, 일터 등 아직도 복음이 전해져야 할 선교 현장들이 새로 발굴되기 시작했다. 급부상하는 총체적 선교, 비즈니스 선교, 문화, 예술 및 미디어 선교 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 문화적 선교에서의 교회 역할은 키플레이어다. 전 세계 45만 명의 선교사가 80억이 넘는 인류를 향해 선교해야 하는 시대다. 선교의 세계에만 의존할 수 없다. 각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제는 한 사람의 영웅이 아닌 위대한 공동체의 시대가 된 것이다. 최근의 선교 트렌드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이주민 선교, 즉 디아스포라 선교다. 이제는 타문화 선교가 바로 해외 선교라는 명제가 사라졌다. 같은 지역에 문화가 다른 종족이 얼마든지 있다. 한국에도 이미 250만 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목회자들은 이주민 선교의 필요성을 99% 이상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실제 사역이 진행 중인 것은 15.5%에 불과하다. 이제는 해외 선교보다 이주민 선교가 더 강조되고 또 두 가지 병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56%에 이른다. 한국 선교사들의 82%가 현지 사역을 마친 후에 귀국해서 이주민 사역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둘째가 총체적 선교다. 오늘의 시대는 모든 곳에서 총체적 난국이다. 총체적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체적 해법이 필요하다. 총체적 선교는 개인의 영적, 내면적, 육체적 모든 영역의 회복과 구속을 지향하는 전인적 선교이자 사회 모든 영역에서 예수의 복음으로 회복과 구속을 목표로 하는 총체적 선교다. 이번 조사에서 총체적 선교의 필요성에 대해
9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NGO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3%가 필요하다고 했다. 셋째가 미디어 선교 혹은 문화예술 선교다. 인도 외곽 지역에 수십 개의 한국 식당이 있는데 그 대다수의 사장이 한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유튜브로 한식 요리를 배워서 문을 연 식당들이다. IT 기술과 미디어의 성장은 세계를 더욱 하나로 만들고 있다. 모든 선교가 멈췄던 코로나 시기에 젊은 무슬림을 상대로 SNS를 통해 복음을 전한 선교단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무슬림을 많이 구원시켰다. 1979년 처음 제작된 예수 영화 프로젝트는 현재 1,800개 언어로 번역되어 지구상의 95% 이상이 자신의 모국어로 예수 영화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영상이 없이 작은 스마트 기기로도 어디서나 가능하게 된 것이다. 향후 10년간 세계 선교에 영향을 끼칠 요인에 대해서 미디어, 세대, 인식 차이, 인공지능 순으로 가장 많이 꼽았다. 미디어 선교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AI의 등장은 부정적 영향보다는 긍정적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긍정적 반응의 가장 큰 이유는 언어 지원이 가장 높았고 선교지 정보 제공, 콘텐츠 작업의 효율, 새로운 사역의 개발 등이 도움을 받을 것이다. 선교를 위한 지역교회 경향 흐름은 선교 훈련을 다양화하고 선교 자원을 극대화하고 단기 선교를 강화하고 선교 컨설팅을 시행하고 청년 선교를 동원하고 일상 선교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선교는 시대적 기준이 필요하다. 한국교회는 선교 강국 모드에서 선교 선진국 모드로 전환해야 한다. 집착이 아닌 집중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한국교회는 성령의 존재감을 회복해야 한다. 선교의 주역은 성령이시다. 성령님의 부르심과 이끄심에 순종할 때 한국교회의 선교는 재정비되고 비상하게 될 것이다. 이상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제3편을 마칩니다. 다시 한번 2025 트렌드 10가지를 제목만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트렌드 유반젤리즘, 둘째 트렌드 멘탈 케어 커뮤니티, 셋째 트렌드 포텐셜 레이어티, 넷째 트렌드 오소프락시, 다섯째 트렌드 패밀리 크리스찬, 여섯째 트렌드 스피리추얼 G세대, 일곱째 트렌드 싱글 프렌들리 처치, 여덟째 트렌드 시니어 미니스터리, 아홉째 트렌드 솔트리스 처치, 열 번째 트렌드 미션 비안드 트래디션. 이상 한국교회 트렌드 2025, 한국교회 트렌드 2025 마지막 3편을 마칩니다.